여기 두 종류의 오늘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가 읽은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잘 믿으면서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사물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한 사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실까요? 저도 이거 한번 들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 오늘 보면서 막 화가 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막 화가 나요. 사실은 좀. 여러분은 화가 안 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도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거든요. 사람이요, 이 어른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꿈이 있어요. 누구나. 그죠?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뭔가요? 어른들도 꿈을 가져야. 힘들게 어떤 사람은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에요. 좋은 집을. 나이를 먹으면 더 잔디가 쫙 깔린 정말 괜찮은 집을 갖는 이 꿈을 꾸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꿈들을 가져요. 평안한. 그런데 이런 집을 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를 잘 그리는 거예요. 설계를 잘하는 겁니다. 이 설계도를 잘 그릴 때 설계사는 그 땅에 가가지고 땅을 정탐해서 땅의 모양을 보고 설계도를 그려요. 그 땅을 재고 땅의 모양을 보고 설계도를 그리죠. 집은 어떻게 질 것이며, 물론 그 주인과 협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집은 어떻게 질 것이며, 집의 방향은 어디로 할 것이며, 집의 문, 대문, 그리고 창문은 몇 개를 놓을 것이며, 2층으로 단층으로 할 것인가, 2층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보일러실서부터 모든 것을 설계를 그려요. 그리고 이 설계대로 집을 짓죠. 그래서 이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설계를 하지 않고 그리는 이 설계사는 한 명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그 땅을 보지 않고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간혹 있을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보지 않고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질 집을 의뢰해서는 안 돼요. 설계사는 반드시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의 모양을 보고 그 땅에 맞게 설계도를 그려서 집을 짓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설계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게 성서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방해를 하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어요. 설계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한 디자인한 그 우리의 인생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무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꼬라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심어줘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장난을 칠 수 있지만 그 장난은 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에 우리는 장난을 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런 친구는 하나도 없지만.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 영광을 돌리는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자로 또 쓰시기도 하고요. 교회 봉사자로 쓰시기도 하고요. 사회의 봉사자로 쓰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도 해요. 우리를 높이셔서.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나라에 아주 초진급으로 파워스타를 단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 우리 별 4개를 단 장군이 되어 있죠. 그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 그는 버스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제 꼬라지대로 제 멋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셨어요. 이 애굽의 노예가 된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갔죠. 그러는 중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죠. 땅바닥을 쳐박고 있고 뭐 이러고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우리는 늘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생각해라. 그 영광이 수위가 점점 높아져야 돼요. 사실은요. 내가 아기일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 기어다니죠. 아니면 안고 있다가 기지도 못하다가 그 다음에는 기게 되고 기다가 보면 뒤척거리게 되고 기게 되고 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서게 되고요. 걸게 되죠. 이제 걸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뛰어요. 예, 빠르게 막 뛰어다녀요. 이제 뛰는 것을 넘어서 냉중에는요. 예, 우리는 건강해져서 학교도 가고요. 체력 단련도 하고요. 또 넘어진 다른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봉사의 시작도 해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매일 나 알아달라고 그냥 누워서 응앙응앙만 그러고 있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누워가지고 겨우 내 몸 하나 걸기만 하겠어요. 이제는 걸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물건도 챙기고 청소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만 생각하겠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나만 누워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 누군가요? 여러분 누구예요? 네? 여러분 누굽니까? 대체 여러분 누구예요? 밥 먹고 똥만 싸는 인간인가요? 여러분 대체 누군가요? 네? 여러분은 여기 뭐하러 왔나요? 여러분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는 뭐하는 곳이죠? 여기 뭐하러 왔어요? 여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네. 근데 이곳에 와서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기 반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했는데, 설계했는데, 우리가 그 설계대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40일 동안 걷게 돼요. 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걷다 보니 이들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아우성쳐요. 예전을 생각하며 옛날을 생각하며 아우성쳐요.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 타령이나 하는 이 민족이 되고 말아요.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채찍에 맞으며 그 살았던 그것이 뭐가 좋다고 도리어 그때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희미해지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까? 그런 땅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그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거든요. 광야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도 이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아우성쳐요. 애굽 타령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가르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시며 그 배고파 굶주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칠 때 그 만나와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도리어 더 달라고, 그들은 조금 더 해달라고 아우성쳐요. 우리도 민토라는 것을 오래 해보잖아요, 권사님.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라 못한다 그러고 더 달라 그러고 더 끝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퍼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사랑,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저 자기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느린 학습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좀 이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막 노력해도요, 도리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놀고만 하는 거죠. 이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자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는 땅, 내가 너에게 줄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 그 땅을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해봐라. 정탐해봐라. 사실인지 아닌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해봐라.
한번 정탐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행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아니라고, 그런 땅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런 땅이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각 지파대로 한 명씩 뽑아,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 가서 팩트 체크해봐라. 너 정말 확인해봐라. 너 정말 정탐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정탐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어디를 정탐할 건지, 무엇을 정탐할 건지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게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살고 어떤 길은 어떻고 그것이 성읍인지 뭐 산인지 다 조사해 보라 그래요. 우린 마치 이 스파이 같이, 정보 부대와 같이 12명을 뽑아서 지금 가나안으로 미리 들여보내는 거예요. 상황을 살펴보라. 아주 자세히 살펴봐라. 정말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래서 그들이 뽑혔어요.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지휘관 한 사람씩 뽑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명이 우르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적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을 많은 인원을 뽑아서 그곳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급파를 하는 거죠. 보고 오라고. 이유가 있어요. 12명은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이에요. 이들이 보고 듣고 살피고 온 것을 지휘관들이니 그 각 지파에다가 잘 설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요. 둘째는 둘씩 짝을 지어서 하라 그러고, 둘씩 짝을 지어 올 때는 그곳에 있는 노획물,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증거물을 가져올 때 포도, 무화과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가져오는 것을 가져왔는데 보니 얼마나 이 포도 송이와 무화과 송이와 이런 실과들이 큰지 혼자서는 그 긴 동안 들고 올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실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가져올 정도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이라는 뜻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스파이들이, 이 정탐꾼들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몰래 이제 스며들죠. 스며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낱낱이 살살이 그곳을 이렇게 정탐을 해요. 살펴요. 그리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보고를 해요. 분명히 우리가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다시 한번 봐요. 자,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죠. 사람을 보내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누가요? 내가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디는? 가나안은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어디? 가나안 땅을, 그것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가 주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가나안은 누가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거는요. 그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 가서 팩트 체크를 하고 다 돌아보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곳은 맞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올 때 25절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이 그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가위를 뭐예요? 보이고. 가위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작대기에 메고 들어와요. 그것을 보이면서 지금 말해요. 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곳에 가서 정탐하러 간즉 가령 그 땅에 뭐가 흘러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기름진 땅, 옥토의 땅,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다 하면서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금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에 거주하는 그곳에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3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임을 말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이셨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올라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이것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그 정말 물이 없어 목말라 아우성 칠 때 바위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말한다는 꼬라지가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만 상황만 보고 안악자손이고 그것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백전백패해서 우리는 그것에 올라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전도하자,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도 뒤지라고 말을 듣지 않고 아주 전하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이 어떤 곳이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찬양. 그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뒤질하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것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내 꼬라지대로 내 멋대로 그래서 어려서부터 전도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다음에 되면 잘할 것이라고요. 아니 이 다음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빨리 변해야 돼요. 우리가 친구를 보면서 야 천천히 전도하지. 아니요 천천히 전도하지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이를 먹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그때도 천천히 전하지 이러면서 안 전해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완악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전도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